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11장 28절에서 36절까지입니다. 북방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려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그 전번만 못하리니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명을 떨치리라.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그들이 몰락할 때에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음이라.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룰 것임이라. 아멘. 안녕하십니까. 박세종 목사입니다. 2024년 12월 11일 수요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경의 중간기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안티오쿠스 4세와 마카비 전쟁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까지 총 3번에 걸쳐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사이에 일어났던 약 한 400년간의 그 시간 속에서 유대 땅 이스라엘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특별히 마카비 전쟁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22번 오늘 말씀회를 통하여 2024년도 수요 마지막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아직 2주 정도 남았으나 내년을 위하여 좀 잠시 준비하는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이 점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지난 한 해 동안 수요 말씀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시작 전에 먼저 드립니다. 끝까지 유정의 의미를 잘 거두어 믿음의 거룩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성경의 중간기 마지막 세 번째 시간으로 안티오쿠스 4세와 마카비 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이 안티오쿠스 4세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셀루키스 왕조 안티오쿠스 4세가 등극하면서 특별히 스스로를 에피파네스, 즉 신의 현년자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셀루키스 왕조 안에 속한 모든 속국들은 이 안티오쿠스 4세에 의하여 특별히 헬라 문화 제도를 강압적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셀루키스 왕조 산하의 속국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 이렇게 강압적인 헬라 정책에 서서히 동화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시작되었던 헬라 문화와 사상에 대한 강압이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는 이들 자신의 신앙에 가장 큰 걸림돌이자 적으로 생각하여 심지어 이 안티오쿠스 4세에게를 향하여 적 그리스도라는 명칭까지 붙이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를 심지어 이 자신이 스스로 불렀던 이 에피파네스, 뜻을 알면 신의 현년자라는 이
내용 중에 글자 한 글자를 바꾸어서 에피마네스, 즉 미치광이라는 별명을 불러서 유대인들은 이 에피파네스 안티오코스 4세를 경멸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바 있는 것처럼 이때 특별히 오니아스 3세가 대제사장이 예루살렘 성전에 함께 거해 있었는데, 이는 대제사장 의로운 시몬의 아들로서 유대교의 전통에 충실한 유대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오니아스 3세의 동생 이 야손이 안티오코스 4세에게 찾아가 오니아스 3세보다 더 많은 세금을 바치겠다라고 결의를 보이며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여 이렇게 이 야손은 특별히 이 안티오코스 4세에게 지명을 받아서 이 오니아스 3세를 살해하고 자신이 대신 대제사장직에 오르게 됩니다. 이때가 아마 대략 기원전 174년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본격적으로 안티오쿠스 4세의 헬라 정책을 마치 화답이라고 하듯 이 예루살렘 안에 특별히 헬라식 실내체육관과 그 다음에 기타 여러 경기장을 세우고 또 청년 훈련소를 건축하여 청년단을 결성하는 권한을 얻는 조건으로 이 안티오쿠스 4세에게 무려 150달란트라는 거금을 바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에서 헬라식 체육 경기장과 청년 훈련소 안에서 유대인들 청년들을 알몸으로 운동을 즐길 수 있도록 허락하였고, 예루살렘을 방문하였던 이 안티오쿠스 4세는 이러한 체육시설을 둘러보고 그곳에서 체육을 즐기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안티오키아파라는 그런 이름을 명명해 주기도 했었던 것입니다. 아울러 그동안 전통적인 이런 원로회의 대신 그걸 모두 없애버리고 오히려 시의회라는 것을 결성하고 투표로 선출하는 시민의회를 조직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대제사장 이 야손의 신앙의 형태는 야훼 종교나 제우스 종교 같은 다른 것이 아닐 정도로 혼합적인 신앙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기원전 약 한 172년경 안티오쿠스 4세가 제1차 이집트 원정에 나간 사이 야손은 성전 경비 대장이자 형인 사독 가문에 속하지 않은 이 마넬라우스에 의해 다시 한 번 더 축출되기 시작합니다. 이 마넬라우스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대제사장 야손보다 메넬라우스는 전통적인 사독 계열이 아닌 비사독 계열로서 안티오쿠스 4세에게 야손보다 더 많은 조공을 바치기로 서약하므로 야손을 밀어내고 대신 메넬라우스 자신이 대제사장으로 오르게 됩니다. 이 야손과 같이 예루살렘은 더욱더 강력한 그리스식 헬라식 도시로 바꾸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때 김나지움을 세워 특별히 청년들에게 체육시설을 더 많이 거기에 선호하기도 했습니다. 유대 청년들에게 그리스식 운동 경기를 계속해서 보급시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후에 그는 왕에게 계속 뇌물을 조달할 수 없게 되자 급기야는 성전의 기물까지 몰래 내다 팔기까지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기원전 약 한 168년경 제2차 이집트 원정에 실패하고 돌아온 이 안티오쿠스 4세는 자신의 실추된 정치적 위신과 경제적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팔레스타인 안에 헬라화 정책을 더욱 강하게 발표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위에 파멸의 우상을 세우고 율법책을 불살하고 성전의 기물들을 약탈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와 행위들은 서서히 진행되어 왔던 유대 땅 내의 헬라주의자들과 율법주의자들 사이의 종교적, 문화적 여러 가지 갈등을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점점 이 계층 간의 정치적 대립이 양상으로 번지며 급기야는 시민 전쟁으로 비화되기 시작합니다.
특히 이 정책이 이전에 안티오쿠스 3세로부터 어느 정도 보장되었던 유대인들의 종교적 자유를 빼앗는 명백한 배교 행위로 간주하면서 자신들의 신앙의 전통을 지키는 사람들에 의하여 항전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런 내용은 특별히 마카비상 2장에 상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들은 왕의 헬라적 정책과 예루살렘에 세워진 제우스 동상을 그의 흉측한 파괴자의 우상으로 간주하고 이에 동조하는 하나님을 배반한 자들과 맞서 종교적 자유를 위한 투쟁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이 투쟁은 율법에 따라 충실하게 살아온 지방제사장 가문 출신의 마따디아라는 사람과 그의 5 아들에 의해서 조직적으로 시작된 것이 바로 그 유명한 마카비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마따디아는 지방 유대인 제사장으로 제사장 24반열인 여호야립 또는 요아립이라고 불리우는 가문의 아사모나이오스의 후손으로 지극히 예루살렘의 토박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 마따디아는 주전 약 167년경 셀루쿠스 왕조 안티오쿠스 4세 때 예루살렘에서 약 한 39km 떨어진 그 모데인이라는 곳에서 자기 아들 5 요한, 시몬, 유다 마카비, 엘리야살 그리고 요나단과 함께 이방 제단을 부수고 반란을 일으키며 셀루쿠스 왕조의 정면으로 저항하며 본격적인 무장 투쟁을 시작한 것이 바로 마카비 전쟁입니다. 당시 안티오쿠스 4세는 마따디아가 사는 모디안에 사신을 보내어 제우스 신을 위한 제사를 드리라는 명령을 하게 됩니다. 이때 당연히 이 마따디아는 안티오쿠스 4세의 명령을 거부하며 이렇게 저항을 하지만 그 당시 생명을 위협을 느꼈던 또 다른 유대인 제사장 한 명이 이런 제우스 제단 앞으로 나아가 마따디아를 대신하여 제우스 신에게 제사를 드리려 했습니다. 이때 마따디아는 이 유대인 제사장을 쳐 죽이고 그에게 다가왔던 사생까지 죽이며 결사항쟁을 선언하면서 이것이 본격적인 마카비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들은 셀루쿠스 왕국의 전쟁을 위해 사막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서 게릴라적 전투를 시행하였으며 이때 또한 많은 하시딤이라 불리우는 경건한 유대인들이 마따디아의 이 저항 전쟁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경건한 자로 불리우는 이 하시딤은 안티오쿠스 4세의 잔인한 종교 탄압을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으로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향한 진노를 풀고 구원의 날을 내려주도록 더욱 철저하게 율법을 준수할 것을 결심하였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오로지 종교의 자유와 예루살렘 성전 제2의 회복을 바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뜻대로 되지 않자 이 반란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이 마카비 전쟁을 주도한 이 마따디아는 그와 뜻을 같이 하였던 유대인들과 함께 결사항쟁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게 되는데 이런 소식들을 이 유대 땅 전 지역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와 함께 하였고 이것이 초기 유대 독립전쟁으로까지 발단이 된 것입니다. 이들은 게릴라 전법을 사용하여 셀루쿠스 왕조가 곳곳에 세우던 우상들을 파괴하였을 뿐만 아니라 변절한 유대인들을 찾아가서 강제로 할례를 행하기도 하였고 곳곳에 무너진 회당을 다시 건축하기도 하였으며 특별히 변절이 심한 자들을 찾아서 죽이기까지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기원전 약 한 166년경 마따디아가 갑자기 전사하고 이때 반란군은 그의 셋째 아들인 유다가
이 마카비 군대를 이끌게 됩니다. 이 유다를 향하여 마카비라고 별명을 얻게 됐는데, 이 마카비라는 말은 유다가 전투를 시작할 때에 늘 외쳤던 미, 크로마, 크로카, 크모카, 다시 한번요, 미, 크모카, 벨림, 야훼라는 이런 단어를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 단어의 첫 글자를 따서 마카비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이 문장의 뜻은 어느 신이 당신과 같겠습니까?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마카비라는 말은 또한 망치라는 말로 사용할 수도 있는데, 망치라는 별명답게 유다 마카비는 뛰어난 군사적 재능으로 전쟁을 주도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이 마카비 군대는 팔레스타인 각 도시들을 게릴라 전술을 통하여 공격하면서 헬레니즘파 유대인들을 색출하기도 하고 살해하기도 했었습니다. 이것이 마카비 전쟁이 헬레니즘파 유대인들과 특별히 셀루쿠스 왕조에 맞선 내전과 독립운동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격분한 헬레니즘파 유대인들은 이들 마카비 군대에 맞서서 시리아의 군대장관 리시아스에게 협력하여 마카비 군대를 토벌하려 했지만, 이 유다 마카비는 베호른, 엠마오, 벤주르 등에서 벌어진 여러가지 전투에서 연이은 전성을 계속해서 올리며 기세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결국 기원전 약 164년경 이 마카비 군대는 예루살렘까지 진격하여 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기에 이릅니다. 이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세워져 있던 제우스상을 파괴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했으며, 이때 유대교 전통 의례에 따라서 다시 부활시키기도 했었습니다. 특별히 이때 야훼를 위하여 켜는 성스러운 촛대에 기름이 하루밖에 남지 않아서 아주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 촛대 기름을 만드는 것은 성류의 전례에 따라 보면 적어도 8일 이상의 기간이 필요했지만, 단지 단 하루밖에 남지 않은 이 촛대 기름이 참으로 놀랍게도 이날을 8일 동안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타오르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러한 기적의 성전 정화한 날과 8일 동안 성전 안에 촛불 기름까지 꺼지지 않는 날을 지키는 유대 절기가 바로 하누카라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는 그레고리안 달력으로 매년 11월 말부터 약 12월 말까지 계속 거의 한 달가량 이 절기를 지키고 있는데, 지금도 유대인들은 특별히 자기 집이나 자동차 위에 9개의 모형 초를 달고 다니면서 하루하루 그 초를 켭니다. 이 절기가 바로 하누카이며, 이 하누카 절기는 유대 마카비 전쟁 봉기에 따른 예루살렘 성전 회복과 정확한 정화에 대하여 성전 촛불이 꺼지지 않은 날을 동시에 기념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타락하고 부패하고 더럽혀졌던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한 번 더 정화되었고, 또 하나님의 그 정화된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성전을 밝혔던 기름이 하루밖에 남지 않았는데 8일 동안 그것이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타올랐던 이적을 기념 삼아 만든 절기가 하누카입니다. 그래서 이 하누카라는 절기는 유대인들에게도 또 정말로 중요한 유대 절기 중 하나로 지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해 안티오쿠스 4세가 갑자기 이 사망을 페르시아에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은 안티오쿠스 5세가 즉위하게 되는데, 그런 아주 어린 나이에 즉위한지라 시리아의 군대 장관이었던 라시아스가에게 의존했고,
이 유대인들에 대해서는 안티오코스 4세의 강경한 유대교 정책보다도 오히려 관대하고 완화된 정책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먼저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원성을 샀던 이 반란의 주 원인을 제공했던 대제사장 메넬라오스를 경질하고 다시 사도계 계열이자 헬레니즘파 제사장이었던 이 알리코스를 대제사장으로 다시 임명하면서 유대계 전통 의례도 잠시 허용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다 마카비는 이러한 유화 정책에도 만족하지 않고 대제사장 이 아이코스가 헬레니즘의 유화적인 것에도 불만을 가지며 특별히 알키모스 타도를 선언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되자 리시아스가 다시 이 마카비 토벌을 위하여 군대를 동원하여 예루살렘을 포기하였는데 얼마나 끔찍한 행위를 잔악한 행위를 했는지는 이로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페르시아에 있던 리시아스의 정적이었던 이 필리포스가 다시 시리아로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자 급히 철군하여 다행히 이 마카비 군대들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후에 안티오코스 5세와 리시아스가 안티오코스 5세의 사촌이자 셀루쿠스 4세의 아들인 이 데메트리오스에게 암살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왕위는 데메트리오스에게 다시 넘어가고 그는 데메트리오스 1세가 되어 알키모스를 지지하며 페니키아의 행정장관 비키데스를 파견합니다. 이 알키모스와 바키데스는 평화적으로 유다 마카비와 문제를 해결해 보려 했지만 특별히 유다 마카비는 계속해서 게릴라전으로 지속적으로 전쟁을 계속합니다. 결국 이 데메트리오스 1세는 반란군을 격파하기 위하여 니카노르 장군을 보내어 대대적인 토벌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이 니카노르는 그야말로 파상 공세를 펼쳤으나 벳호른에서 벌어진 이 전투에서 전사하며 마카비 군대는 다시 위기에서 잠시 벗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니카노르의 전사 이후에 얼마간 평화가 유지되긴 했지만 기원전 약 한 160년경 베레아에서 벌어진 전투에서 드디어 안타깝게도 유다 마카비가 전사하게 되고 마카비군은 갑작스럽게 기세가 떨어지고 최대의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렇게 유다 마카비가 전사한 뒤에 이 바키데스는 마카비 군대를 완전히 토벌하여 반란을 종식시키려 했으나 그 유다의 동생인 막내 동생이었던 요나단이 반란군을 유대 광야로 퇴각시키면서 반란의 불씨를 계속 이어가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뛰어난 군사적 재능을 가졌던 유다 마카비와는 달리 막내 동생 요나단은 뛰어난 나름대로의 외교 감각을 통하여 유대의 독립을 이루려 했습니다. 특별히 요르단 강 동편 나바테아 오이국과 동맹을 맺고 싶어 했고 심지어 멀리 로마까지도 사신을 보내어 동맹관계를 요청하기도 했던 인물입니다. 이렇게 요나단은 셀루쿠스 왕조인 데메트리오스 1세에 맞서는 알렉산드로스 1세 즉 발라스와 친분을 맺기 시작합니다. 또한 그에게 충성을 맹세하며 대제사장 될 것을 요청합니다. 결국 이 알렉산드로스 발라스가 데메트리오스 1세를 물리치고 셀루쿠스 왕조의 왕권을 거머쥐면서 특별히 이 프텔로마이어스 프톨레미 6세의 딸과 혼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북쪽에 있는 이 셀루쿠스 왕조와 이집트 지역에서 자리를 잡고 있던 이 프톨레미 왕족 간에는 바로 사돈간이나 바로 이게 시댁과 처가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친척 간의 관계로 다시 서로 간에 전쟁을 하지 않고 잠시 화해 관계를 맺습니다.
이렇게 발라스는 자신에게 충성한 요나단을 자신의 결혼식에 참여하여 왕의 친구라는 이름을 붙이며 호의적인 대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로 인하여 이 헬레니즘 유대인들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 요나단에게 보라색 옷을 입히며 시가행진을 향하게 하였습니다. 이는 곧 사실상 요나단을 유대의 왕으로 인정한다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요나단에게 유대의 통치자라는 직함까지 내리게 됩니다. 그것이 약 기원전 152년경으로 이 요나단은 초막절에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여 스스로 제사장의 예복을 입고 초막적 전례를 주관하며 유대왕과 대제사장직을 겸하며 권력을 이어갑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사도 게엘이 아니었던다다가 왕과 대제사장직을 겸한 것 때문에 나중에 이는 유대교의 종파별 분열을 훗날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나단은 셀루쿠스 왕조의 변동에 따라 적절한 외교술로 유대의 독립을 얻어내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셀루쿠스 왕조는 그들의 정치가 불안했고 이는 매우 위험한 상황으로 빠질 우려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특별히 알렉산드로 이 발라스가 데메트리오스 2세에게 패하며 왕권이 빼앗기자 이 요나단은 바로 다시 이 데메트리오스 2세에게 붙어서 사마리아 지역의 통치권까지 얻어내는 데 성공합니다. 그러나 이 데메트리오스 2세 휘하의 장군 디오도토스 트리포는 반란을 일으켜 요나단을 제거하며 팔레스타인을 차지하려 했습니다. 이때가 기원전 약 143년경입니다. 벳산에서 요나단과 맞붙은 끝에 그를 붙잡기에 이르릅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결국 옥중에서 트리폰에게 무참히 처형을 당하고 맙니다. 이렇게 이후 마카비 군의 지휘권은 유다와 요나단의 형 시몬이 승거하게 됩니다. 특별히 시몬과 또한 지도력을 발휘해 유대인의 독립을 얻어내기 위해 애를 썼는데 이 트리폰에 맞서서 데메트리오스 2세와 동맹을 맺고 이 데메트리오스 2세는 세금 면제를 특권을 주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기원전 약 142년경 시몬은 유대인의 대제사장, 지도자, 그리고 군사적 총사령관의 지위까지 올라 사실상 유대의 독립을 쟁취하는 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시몬은 유대인의 왕으로서 그의 자손들이 무려 79년간 하스몬 또는 하스모니안 왕조를 이어나가게 된 것입니다. 이 하스몬 왕조가 성립되긴 했으나 모든 유대인들이 이 하스몬 왕조를 인정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마따디아의 반란이 처음 일어났을 때 경건한 유대교 전통을 지키기 위한 데서 시작되었지만 요나단과 시몬에 이르러서 유대의 독립을 얻어내기 위해 이 셀루쿠스 왕조의 왕들과 동맹을 맺으려 했다는 것에 대해서 이 경건한 유대인들의 이 방식에서 보면 오히려 점차 헬레니즘 문화의 이 형태로 변하게 되었다고 강하게 반발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여 결국 요나단은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 셀루쿠스 왕조의 왕에게 고개를 숙이며 사도 게일이 아닌 그가 대제사장이 되면서 경건한 유대인들은 크게 실망하기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결국 시몬까지 왕과 대제사장을 겸하며 다시 경건한 유대인들의 불만이 이제는 폭발하기에 이르렀고 이들은 진정한 사도 게일의 제사장이 아닌 다른 이들이었기 때문에 다시 사도 게일 제사장들이 나타나기까지 다른 제사장들을 결코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경건한 유대인들이 즉 하시딤은 훗날 나중에 이게 종말론적이고 금욕적인 특별히 예수님 시대에
에세네파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스몬 또는 하스모니아 왕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는데, 하스모니아 왕조의 왕들은 왕이면서 동시에 대제사장직을 동시에 숭배하며 그들은 정치를 만들어 갑니다. 하지만 이들의 정치 형태는 여전히 헬레니즘적이었고, 특별히 시몬의 아들 이 요한 히르카누스 1세는 망상이 들었는지 이 마치 알렉산더 대왕처럼 전 세계를 정복하여 모든 사람들을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으로 만들겠다고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떠들며 다녔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는 오히려 유대교의 내부 분열만 가속시켰고, 결국 하스모니안 왕조는 유대교의 분열 속에 심각한 왕위 다툼을 일으키면서 왕위를 위해 외세인 로마 제국을 부르는 극단적인 선택을 통하여 결국 이 하스모니안 왕조는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멸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하스모니안 왕조의 뒤를 이어서 그 하스모니안 왕조를 무너뜨리고 유대 땅의 왕이 된 자가 바로 누구였다? 바로 헤롯 안티파, 헤롯 페테르, 즉 헤롯 대왕의 아버지였던 것입니다. 그 뒤를 이어서 왕위가 된 것이 바로 이 헤롯, 예수님 당시에 유대 땅을 지배하였던 에돔 사람 헤롯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이어지게 된 배경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한 400년경의 성령의 중간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3번에 걸쳐서 대략적인 성령의 중간기에 대하여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은 잘 알아도 이 구약성경과 신약성경 사이에 있었던 약 이 한 400년간의 기간에 대해서는 사실 많이 그리고 잘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익히 알면서도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을 연결점을 찾기란 결코 쉽지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잠시라도 그 개략적인 개요만 알아도 참 좋겠습니다. 상세하게는 다 알지 못해도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가 개념적인 이해만 할 수 있다면, 특별히 성경의 중간기 역사적 배경을 통하여 제가 요즘 크리스마스 대강절 준비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주일 예배에서 이 예수님의 탄생과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여러 번 강조해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혼란과 혼돈 속에서 유대 땅에는 로마 제국의 비호 아래 헤롯이 다스리고 있었고, 나라는 비록 안정되고 부강한 듯 보여졌지만 무엇보다 종교 지도자들의 신앙은 썩고 부패하였으며 그들의 어떤 정신적 타락은 이루 말할 수 없었던 시기였으면 분명해 보였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내용들을 잘 이해해야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올바른 신앙을 가지기 위함입니다. 신앙에 대한 바른 지식도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저 신앙인이라고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고 기도만 하고 또 봉사만 하고 그저 또 교회 사람들을 불러 모기 전도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신앙인으로서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르게 세워져 있는가를 먼저 검증하고 그것을 위하여 부단히 애를 쓰고 노력을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각자가 생각하는 현실적인 삶의 이해적 범위를 결코 넘어서지 못할 것이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더욱더 우리는 시간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이제 2024년 이 한 해의 말씀을 오늘까지 드리며 지난 한 해 동안 수고해 주시고 함께 교회를 지키고 또 봉사하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잘 들어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기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